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의 누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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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좀 더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며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발걸음과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항상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과 그 다음에 6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제 목사님들 부부들이 모여서 서로를 코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한 목사님이 자기는 기뻤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사역하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내놓았습니다. 그때에 아내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었을 때에 그럴 때에 사실은 그 삶이 쉽지 않아요. 목회자 자녀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바라보는 게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로 바라보지 어린아이로 보지를 않아요. 그만한 나이대로 보지를 않아요. 야, 목사님 아들이 왜 그러냐, 목사님 딸이 왜 그러냐. 그런데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때에는 교회에서 일이 일어나면 사실은 당신의 자녀들보다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어른 목사님들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나면은 그러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내 자녀가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고 성도의 자녀가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면 일단 먼저 성도의 자녀를 병원으로 먼저 데려다 주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야만 된다고 저도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들이 원해서 목회자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어린 애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내오면서 부모가 다 공적인 부모인 거예요. 모두의 부모인 거예요.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 이럴 때에 받는 상처들이 꽤 깊어요. 그래서
아내가 본인의 이제 본인도 목사님 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본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눌린 부분들도 있고 되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그분에게 코칭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방향이 잡히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부분들로 해결되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해결된 것 같아도 또 다른 방향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면 또 괴롭고 또 디프레스 되고 또 우울해지고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잠깐은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환상이나 어떠한 신비나 기적이나 상상이나 어떠한 추상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것이나 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세 가지가 따라와요.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주님을 만났다면은 바로 지적인 부분으로도 만났어야 됐고 정적인 것, 감정적으로도 만나야 됐고 의적인 것으로도 만나야 돼요. 어떠한 것에 하나만 치중해도 안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온전히 만나려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의적으로 특히 요즘에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의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정의롭다, 바르다, 옳다.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되게 좋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격적인 가운데서 의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의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가 주님의 의보다 더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의외로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더 강하게 내세울 때가 많아요. 다른 걸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요번에 컨퍼런스를 가서 개식사 가운데서 한 가지 제가 좀 꼽혔던 것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의 얘기가 개식사를 한 분의 총 대표되는 분이 개식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세미나식으로 개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제가 깨우침을 받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언어 폭력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언어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언어 폭력이 그러면 뭐냐?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욕하고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이걸 언어 폭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얘기 가운데서는 뭐냐면 권면이 언어 폭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깨달은 거 이거를 처음에 우리의 지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정말 순수한 권면인데
그 상대를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이 들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혹은 본인의 의가 너무 강해버리면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권면이 언어폭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한 거냐?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은 신앙을 바탕으로 해요. 신앙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영적인 거를 중심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세상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게 많은데 때로는 제가 가진 지식이 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세상 지식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왜 반응들을 안 하세요? 제가 가진 세상 지식이 틀릴 수도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완벽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고 때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적인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암암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와 성도 안에서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실은 지체와 지체는요, 뭐가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는 상하로 나누어져서 가르치고 뭔가를 찝어내고 뭔가에 대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성도가 성도에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대단히 어떤 그 깊이 있으신 분인데,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언어 폭력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저는 부교육자 때 너무 많이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혼자서의 어떤 주님께서 단독 목회를 맡겼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뭐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언어 폭력을 많이 하지는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이런 언어 폭력적인 부분들, 그것이 목사이든 아니면은 어떤 관계이든, 저는 우리 김선미 권사님 계시지만은 김선미 권사님한테 대해서 저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사무간사였어요. 그때는 간사가 아니었죠. 저는 그냥 목회자 비서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았어요. 김선미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그냥 목회자 담임 목사 비서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교회 상황에서 비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비서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김선미 권사님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화가 났어요. 큰 소리도 치고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화가 났어요.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김선미 권사님을 간사로 바꾸고 사무간사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김선미 권사님은 착하니까, 본인이 착하시니까, 뭐 우리 성도들은 참 착해 보면
가만히 보면 목사가 제일 못된 것 같아. 우리 송승우 장로님도 착하고, 그렇죠? 김은영 권사님, 송승우 장로님 착하시죠? 예. 하는 수 없이 대답하는 거 아니죠? 이건 주연이한테 물어야지. 주연아, 아버지 착하셔 안 착하셔? 아들한테는 좀 잘해요. 아들한테, 아내한테만 잘하지 말고. 아내는 답이 바로 나오는데 아들은 답이 안 나오잖아. 석현아, 아버지 착하셔 안 착하셔? 진짜야? 진짜지? 뭐라고? 아, 훌륭하다. 아니야, 그렇게 물으라고요? 난 또 석현이가 대답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해요. 그래서 김선미, 우리가 알잖아요. 김선미 권사님도 되게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교회는요, 착한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은 안 그렇더라도, 세상은 착한 사람이 이용을 당하고,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을 하더라도 교회는 착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착한 사람이 그죠, 보호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본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은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뜻을 가져. 제가 성도님들한테 나쁜 뜻을 가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좋은 것이 다 아닙니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나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은 저만 살펴야 될 부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월 달에 어느 교회에 그 임직식에 권면을 하러 가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는데, 그때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오후 예배 시간하고 겹치는데 제가 감찰장이어서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아내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저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권면이에요, 권면. 근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다가 영어로는 인컬리지예요. 성경에 그들 권면하다를 인컬리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인컬리지인데, 이 인컬리지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용기를 주다, 기운을 북돋아 주다예요. 타이르다, 나무라다, 교훈을 주다가 아니라 용기를 주다, 기운 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교회는 권면이 풍성해야 돼요. 근데 그 권면은 내가 더 위에 있어서 가르치고 나무라고 뭔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런 거여야죠. 그게 교회에 열려야죠. 교회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자신의 의예요. 자신의 의.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하면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의, 만약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사람들이 본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주장한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지금 임박한 진노를 알지 못하냐?
곧 심판이 이루어질 걸로 본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셨어요. 메시아인 걸 아셨어요. 심판자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으셨어요. 그 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품으신 거예요. 누구를 품으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으신 거예요. 그냥 인류 해가지고 인류를 품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고통은 그냥 인류라고 하는 되게 추상적인 그룹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환난의 때가 있어서 제가 십자가 위에서 순교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나는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는 이 땅에 오셔서 뭘로 나타내셨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본인만 믿으라고 하니까. 저도 믿지 않을 때 그랬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욕하는 자, 비난하는 자, 조롱하는 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계속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조롱했고 욕했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고 비난했고, 그래도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끊임없이 초등학교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중학교 때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의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의를 닮아야 되는 것이죠. 내 의를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주님이,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세미나를 안 가고 컨퍼런스를 안 가도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못 하겠습니까? 아니면 도전을 못 드리겠습니까? 뭔가를 제시를 못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사역만 40년을 넘게 하는데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체험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나눌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전 참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 부부에게 동일하게 그런 부담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내도 뭐 학위 따려고 공부하겠어요? 학위 따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 고개를 또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성도들 다 알아들어요. 학위 따려고 공부하겠어요 지금? 아니지. 저 나이에 학교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면 좀 후배들한테 좀 져주지. 공부하는 것도 좀 져주지. 그냥 그것도 그냥 A뿔 받겠다고 막 얼마나 민감한지요. 아무튼 그 부담을 주시는 건 뭐겠어요? 부담을 주면 결국에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깨닫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게으름에 있지 않도록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는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루시는 분은 제가 아니에요. 주님이시지. 그런데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너 뭔가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가 뭔가. 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는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참 고마워요. 청년들한테 원래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제가 컨퍼런스 가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랑 나누다 보니까 오늘 요즘 이제 청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좀 그 부모의 세대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사고들을 가졌어요. 그치 성재야? 아니야?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아가는 거 볼 때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저께 장도용 전도사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요번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모르시는 분은 있겠지만 우리 이제 처음 제가 공동체 같이 할 때의 첫 전도사예요. 우리 교회에. 근데 제가 그 호주에 있을 때부터 제 제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여러 사람 얘기 나왔는데 아이들 이름 얘기 뭐 다 나왔어요. 뭐 주연이 얘기도 나오고 뭐 다 지혜 현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웅재 성재 얘기도 나오고 장도영 전도사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서. 근데 이제 성재 딱 얘기 나오니까 까불고 뭐 너한테 그랬잖아 어제, 그렇지? 목사님이 너 만나기 전에도 그 얘기 나와서 성재 까불고 그냥 땡깡 부리고 본인은 몰라. 본인만 기억 못해. 남들은 다 기억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찬양하는 자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밖으로도 찬양하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한은경 원사님 그렇지 않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제가 이봉원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예, 든든하시겠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오늘 윤경이랑 혜영이랑 이제 딱 나와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인사를 하는데 되게 든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되게 든든하겠어요. 그랬더니 이봉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집을 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속마음은요. 속마음 내가 전에 얘기했거든. 예? 속마음은요. 시집 안 간다고 해서 그게 진짜 고민일까요? 아니에요. 시집 간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이봉원 집사님 울어. 예?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뭐냐? 그것은 뭔가 우리의 잘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정말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뭐 큰 교회보다도 또 그런 것을 이루어 가면서 무심령들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저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모든 성도를 제가 그냥 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장돼가지고 500명 되면 저는 제 한계를 알거든요. 저는 500명까지 제가 담을 기억력도 안 되고 얼굴을 기억하는 것도 500명까지도 기억을 하기가 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걸려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그분들이 다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가 품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니까 맞아. 구원을 이루고 그들을 품는 것이 어찌 목회자의 사역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사역이지. 교회의 사역이지. 교회가 목사 것도 아닌 것이고, 그 권한이, 영혼 구원의 권한이 목사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교회에 귀속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자격을 목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들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았는데 왜 내가 교만하게, 미련하게 이 부분을 열지를 못했을까? 그래도 늦게라도 내가 깨달아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제 부분의 고민을 나눌 때, 그리고 코칭을 받을 때에 제가 정말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막힌 부분이 열린 부분. 그래서 저도 더 내 의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심판자인 그 의를 내려놓으시고, 심판자는 뭐예요?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죄인, 의인, 이걸 정확하게, 양, 염소, 이걸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의를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죄인들이 살리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의원이 병자에게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 병자인 자를 찾아서 사랑을 베푸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 가운데 있으니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가 너무 긴 것 같지만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은 너무나도,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들과 나눴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관심 없어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혈육을 따라서 한 게, 세상 지식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셔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시면서 뭘 선포하십니까? 교회를 선포하세요. 너 반석이라. 이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서의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음부의 힘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의 사회의 힘이 아니에요. 죽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 게이트예요. 게이트. 음부의 문이에요. 문, 권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힘을 줬다는 것은 뭐냐? 죽은 자들의 사회가 죽은 자들을 갖다가, 우리의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자꾸 죽은 자들을 사회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음부의 문을 부수고 뭘 하는 거예요? 구원해 내는 거예요. 구원해 내는 거.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권세를 교회에다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시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이 땅에서 곧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거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을 얘기하셔요. 죽음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부활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죽으신다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뭐라고 합니까? 자, 20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교회를 선포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로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그리스도셔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21절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본인들이 다 지금 고백했고 확실히 알아.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급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건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그리거예요. 이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그리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꾸짖었다. 그것도 심하게 꾸짖었다예요.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심하게 꾸짖었다. 나무라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지금 꾸짖고 나무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로 앞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한 거거든요. 이걸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고난을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서 나무란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의가 강해서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포장하겠죠. 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아니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 의를 내려놓지 못해요.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못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그러면 내가 팔릴 것인데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야. 누구 얘기예요?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새기고 내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해야지요.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또 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를 삼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은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에 베드로가 동의했겠습니까? 동의 안 해요. 그거는 메시아래도 그리스도래도 동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동의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이라도 동의 안 해요.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내가 더 옳은데.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리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멀리 가지는 못하고 주위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웃기웃거렸잖아요. 기웃기웃. 그때에 어떠합니까? 여종 하나가,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래도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하고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여종이 왔어요. 아닌데, 너 분명히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했다.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말하는 거 다 보니까 너 예수라고 하는 그 당에 속해져 있는 게 너 분명하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요, 저주하면서. 그러니까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벼락을 맞아, 이러면서 내 말을 갖다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뭘요? 나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 베드로의 의가 이렇게 무너진 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시험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의를 너무 과신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의가, 그 의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의는 좋은 거예요. 그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 회복의 의, 치유의 의, 세워지는 의, 복되게 하는 의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 가운데에, 이러한 의 가운데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사오며 그 가운데에 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도 좋은 것이요, 정적인 것도 좋은 것이요, 의적인 것도 좋은 것인데 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적인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풀려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